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즘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들에 도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느새 대중 매체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서 오히려 유튜브에서 스타가 된 사람을 대중 매체에서 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또 다양한 SNS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드러내는 일이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남들과는 다른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장기와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자기 PR의 시대는 이전과 다른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었는데요, 뛰어남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낼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직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바로 겸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겸손은 성공의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잘해도 겸손하게 열심히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던 시대에서 이제 겸손이란 미덕은 마치 철진한 유행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겸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겸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나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하며 나에게 대한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적당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극심한 겸손은 자기 비하를 만들고 자기 혐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겸손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처럼 여겨지고 이전과 다른 시대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자신을 너무 낮추기만 하고 당연하게만 여기며 부당함을 받는 것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런 인정받는 사회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허울적고 아름다워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 자기 PR 시대 속에서 잃어버린 겸손함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 또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야고보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긍휼의 삶, 말뿐인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벗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제 마음에 심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이르러서는 야고보는 세속의 물결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전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전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좀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교차로 앞에 서서 빨간불에 잠시 정차를 하고 있으면 오른쪽 편과 왼쪽 편에 붙어있는 정치인들의 현수막들을 보게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누어진 현수막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이라도 하듯 서로의 글에 대해서 반박하며 해결되지 않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이러한 상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마치 토론장 앞에 앉아서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립하며 영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양쪽에 붙은 현수막이 서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싸우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옳음과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여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은 하지만 그 안엔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이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분투와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기서 싸움과 다툼으로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전쟁과 전투라는 뜻을 가진 플레모스와 마케로 쓰여져 있습니다. 뒤이어서 등장하는 2절의 말씀 속에서도 살인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격한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신학자 랄프 마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고보와 그의 공동체는 열심당이 득실거리는 사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전 열심당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의견 불일치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불가능의 영역에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당시에 있던 열심당이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열심당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서로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말다툼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전쟁과도 같은 싸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야고보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나 정당성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움과 다툼을 벌여나가던 시대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 우리의 말이 맞고 상대방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충분히 그러할 수 있지만 야고보는 표면에 보여지는 것을 떠나 이 근본적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실 모든 싸움과 다툼은 우리의 갈망,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줄 알지만 즐기는 갈망, 서로를 상처 주고 헐뜯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악한 정욕의 불이 우리 마음에 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욕의 결과를 이어지는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요? 욕심은 살인을 만들고
시기와 질투가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하여도 능히 취할 수 없다, 능히 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욕심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욕심은 선한 것도 그렇다고 나쁜 것이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 그것을 목적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추구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거나 그 목적을 이루려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또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이유가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원하는 목적을 이루더라도 그 결과가 우리를 기쁨보다는 더 큰 절망 속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의 결과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옳고 정당한다고 한들, 이성적인 생각과 결론 끝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들 싸움과 다툼 뒤에 남는 것은 허무함과 상처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는 능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야고보에서 이 능하다라는 개념은 되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1장 21절을 통해서도 성도들 안에 심긴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능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믿음, 능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구원자로 설명할 때 능히 구원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 능하다라는 표현으로 야고보서에서 본질적으로 참되고 실효성이 있는 진짜임을 드러낼 때 강력한 증거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능하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방식의 거짓됨을, 또 본질적으로 옳지 않고 참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행함과 생각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또는 잘못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그 말씀과 지혜를 따라 행하는 대신 세상을 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스스로 속일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처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께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말들과 미사여구로 우리를 감싸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는 순간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러한 오류가 생겨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했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어버리는 일이 많고, 나의 삶의 평안과 윤택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연구했던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한 자리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호세아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던진 우리들의 모습을 가늠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안중도 없는 세상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교육을 걱정하고 돈을 걱정하며 아이가 살아갈 그 불안할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며, 나의 직장에서 주어지는 업무와 부당한 처우에 매몰되어서 불행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 주고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꼭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계획을 위하여 함께 하신 일을 찾아가며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고립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6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미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6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가늠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시기하며 근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있어서 구약의 형벌은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형벌이 아닌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둘로 나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그 하나 선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내 몸을 돌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그 사랑으로, 근심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눈을 떼시지 않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은혜에 대해서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순순히 복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여 마귀 앞에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낮추고 그 아래 거하기를 원할 때 나의 인생은 낮아짐으로 비천함에 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여 엎드러진 우리를 덮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교만한 뜻이나 무지하고 무능한 나의 고집이 주관하는 삶이 아닌
그 어느 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주권이 나를 덮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첫 사역지에 가서 초등부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거기 계신 청년 선생님들이 24살, 25살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사실 저보다 형인 선생님들, 누나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선생님들께서 저의 연소함을 잘 참아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잘 견뎌주셔서 이 3년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3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면 이 선생님들이 믿을 수 있는 교역자, 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24살의 어린 제가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잘 세워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해서 세미나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행정적인 일처리나 주부와 같은 디자인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제 모습이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초등부 1년의 사역을 이끌면서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주고 걸어가는 방향성이 맞다고 확신을 주면서 이 사역을 이끌어 가기에 너무 부족해서 이 초등부의 모든 사역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멘토였던 지금은 목사님이신 강도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리더로서 권위는 어떻게 세워야 돼요? 리더로서 권위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의 답변은 영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다른 어떠한 능력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가르침을 지키면서 사역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이의 부모로서, 직장의 일원으로서, 또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함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심긴 말씀을 경작하고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기시는 우리 수원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겸손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며 주님 앞에 낮추는 일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사람 앞에 낮추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겸손을 우리의 능력이 있음에도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이 과해지면 자기 비판과 자기 비하 속에서 병들어 간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겸손은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겸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시기하시도록 또한 근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자기 비판과 혐오와 부인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덮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웃음 앞에서 돌이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 앞에 서서 애통해하며 해결되지 않는 현실들의 문제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해결할 묘수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울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림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닌 것이죠. 삶 속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신앙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없다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그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려 욕심을 향한 잘못된 목적으로, 목적에 걸맞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류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겸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함인 것이죠. 우리의 겸손의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분노와 애통함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낮출 때 주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출 때 주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진 말씀이 피어나 우리의 삶의 겸손의 열매가 되어 낮아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들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